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당신 제다 밝히리라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당신 제다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맞춰 당신 제다 향내 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각자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져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학기를 마무리할 때도 뜨겁기를 바랍니다. 감자를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다 식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식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함께 나누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내내 처음 시간에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는 목회 상담. 그렇죠? 생명,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치유되고 낫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모든 것은 뭐예요? 구제며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구령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구령사업을 위해서는 꿈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1910년 남북이 갈라지기 전이죠. 10년이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유관순 할머니께서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1919년이니까 1910년 평양에서 구령운동이 있었어요. 부흥의 운동 때 이 조선에 100만 명 복음을 전하자. 100만 명에게 100만 명. 그 당시에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일부가 나와서 부흥에 참석한 사람이 이 조선을 100만 명 구령운동을 복음을 증거하자 했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115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꿈이 있으면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꿈을 가져야 돼요.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꿈을 취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꿈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꿈을 갖고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가져다 쓰셔요.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과 달란트에 대한 소유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준비하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불러주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부모님 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시기 때문에 거시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까지 나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지. 그러나 안타까움만 하면은 안 돼요. 그 안타까운 마음 위에 나애가 실력을 쌓아 나가야 돼요. 준비해 나가요. 끊임없이. 환경이 어떠냐 하는 것은 핑계예요.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송대관이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훌륭한 학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해결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적인 상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바탕은 바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흉금이 없어야 돼요.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신뢰감을 상담자는 주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저분은 믿어도 되겠구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왔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런 것보다 참 기대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대 속에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신뢰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겼다 했어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 내담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 상담하기 생각보다 어렵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쉽게 하고 여러분에게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게 어렵게 하면은 너무너무 졸려요, 여러분들. 졸리는 과목을 안 졸리는 과목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남는 것보다 실제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과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고 강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에 눈으로 이렇게 볼 때도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럼 나쁜 마음이 가는단 말이에요. 나쁜 마음. 왜요? 그분 때문에 내가 내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참 묘하게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언젠가 어느 분 상담이 왔을 때 그랬어요. 원수 같아요, 목사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번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나는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은 죽어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웃으면서 일주일 지나간 다음에 사랑의 사람에서 화해하고 왔대. 제가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일주일 내내 마음이 막 망치질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던진 말이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서 하게 하고, 그 말이 그분에게 가슴에 닿아서 생각나시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못 움직이잖아요.
생각보다 고집 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나 컨트롤 못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첫날부터 막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휘어 잡으려고 하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소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다 성격도 있고 나름대로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족한 면도 받아들이고,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부부지간에 맞아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맞아요.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 복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복권 안 맞잖아. 그치요? 안 맞아. 엊그제가 아니네, 어제네요. 결혼 45년 살았는 우리 부부, 장로님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하여튼 모든 것이 안 맞다 해서 내가 보기에는 먹는 것은 안 맞는데 먹는 것은 권사님 위주로 하지 아니요. 그때 빙긋이 웃더라고. 그래,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반하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눈에 별이 반짝돼서 결혼하는 거예요. 뭐가 가려도 보통 가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은 벌써 결혼 40주년인데요. 세월이 금방 가요. 저희 부부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복권이요.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 맞으니까 맞는 거예요. 묘하죠? 참 아주 철학적이죠. 안 맞으니까 호감을 갖게 되고 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평생.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인정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래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담자로서 그에게 임할 때 내담자도 정말 저 상담자 저분이 나에게 진정성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무엇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사람은 눈으로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들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묘해요. 그게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보면 무섭다고, 눈이 독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눈이란 것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알아요. 화가 출신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눈으로 표현을 다 해요. 선하고 악함이 무엇으로? 눈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흔들림이 있어요, 눈을 보면은. 그래서요, 경찰들이, 폴리스들이 무엇을 쓰고 다녀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잖아요. 그치요? 왜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 약해지잖아, 사람이. 그럼 폴리스가 강하게 못 오잖아요. 약해지니까 상대방이 내 눈 못 보게 하려고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일반인들이 선글라스를 보통 끼고 다니는 것은 별로 거시기 하지. 그치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눈을 잊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 눈을 자기가 이제 사실은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커버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눈으로.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눈과 눈이. 그렇죠? 한국은 어떻게 해요? 어른하고 얘기할 때 쳐다보면 안 돼요. 어디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냐고 그러죠. 한국과 미국은 무엇이든지 보면 반대야. 911, 119 뭐 이렇게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
공부를 잘해도 표현력이 약해요. 왜 어른들하고 말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공부하고 상관없이 학교 성적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표현력이 좋습니다. 대중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요. 자기의 일을 잘 드러내요. 미국 아이들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는 쓸 줄 모르는데 말은 잘해요. 제가 군산 이지공사에서 이민 수속을 밟아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형제 초청으로 86년도 1월 10일 날 왔는데 그때 미군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 수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분들은 왜 여기에 왔냐. 그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군산에. 전라북도 군산에. 군산 몰라요? 전라북도 군산 바닷가. 익산시, 이리시, 지금은 익산시, 군산 바닷가, 또 전라북도 수도인 전주, 비빔밥 알지요? 전주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남원도 있고 고창도 있고 남원 춘향제 있는 남원도 있고 그런 전라북도인데, 이 군산에 그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군인들이 여기에 왜 오시냐고 했더니 사실은 저분들이 영어를 모른다고. 말은 하는데 쓸 줄을 몰라가지고 편지 쓰러 나한테 대피를 해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그 당시에만. 지금은 꽤 이제 그 문맹인들이 많았어요. 86년만 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그 당시에는 학교 중퇴하고 안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못 들 수도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목회 상담에서 진솔한 대화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상담은 대화로 시작하여 대화로 마무리 짓는 것이 뭐냐? 상담이에요. 그래서 네레 모어 박사는 대화의 가치를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대화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하는 능력. 저희 고향에 그 부부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어요. 벙어리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장애가 앞 못 보는 장애가 힘들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앞 못 보는 사람이 더 힘들겠지.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앞 못 보는 사람 부부가 살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 부부가 살 수 있겠어요? 네? 못 보는 사람이 못 살지? 둘 다 안 보이면 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있긴 하지만 벙어리끼리 부부는 살 수 있어요. 저희 고향에 벙어리 부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장로님이에요. 저희 고향에 장로 됐어요. 황장로님이라는 분인데 훌륭한 인품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 익산시 배산에 보면은 농아학교가 있습니다. 벙어리 학교가. 그때 아마 한 200~3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성탄 카드를 한 3,000장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학교 가서 팔아오라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라면과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그 농아학교를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어린 아이도 어른도 말 못하고 온 것처럼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여 축복인 줄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육손도 있고 14개짜리도 있고 이런 팔이 3개 달린 사람도 있고 눈이 하나만 달린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지금은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표본 롤 모델 그대로예요. 변형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여기 육손 있으면 미안해요. 육손 있어요? 발 6가락 달린 뭐 없지? 다 정상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원본들이잖아요, 여기 다. 네? 비록 카피지만은 원본 같은 분들이잖아요, 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대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랑도 화해도 용서도 대화를 통해서. 상담이 뭐예요? 대화예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대화예요. 상대의 유익을 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바꿔야겠다. 이제는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이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어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쓰면은 귀한 것이 되지만 잘못 쓰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돼요. 잘못하게지만 간접적 살인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에 상처를 입고 상대가 죽는다면, 자살한다면 그거는 간접 살인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상대를 살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만나고. 오늘 이제 참여하신 김정엽하고 김도연하고 희정이하고 유리하고를 만났을 때 참 만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힘이 없다가도 이분들을 만나면 내가 용기를 얻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에이, 오늘 괜히 만났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내가 밥을 사줘가면서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다른 일을 못해도 그런 일을 한다면은 오늘도 내가 귀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의 독소를 몰아내고 억압된 정서를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들을 털어놓은 후에 사물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어야 돼요. 사람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사물을 제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다?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여러분은 조선족이라 모르는가 봐. 남자는 다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우고. 아니, 여우는 여자지. 남자는 도둑이라 그래요. 남자들은. 왜요? 남자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면은 다 도둑놈으로 보여. 멍멍이 눈에는 멋만 보이듯이. 그렇죠? 여자가 그러듯이 남자가 또 여자한테 상처를 받으면 여자는 다 여우로 보는 거예요. 왜요?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털어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대화의 원리는 영국의 장로교 목사인 존 웨이는 최상의 인간관계로 대화의 관계다 했어요.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대화를 통해서. 평상시의 인간관계를 저하하는 모든 장애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그 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했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대화적 관계를 수립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목회 상담에 있어서 대화의 기능은요,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성직자가 하는 게 뭐예요? 성도가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권능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치? 예수님이. 네가 가면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입을 통해서 담아주세요. 담아주세요. 상담에서의 상담 기술입니다. 반피득 박사는 인터뷰의 경험을 통해서 상담 기술의 기능을 얻을 수 있었다 했어요. 토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뤄나간다 했어요. 첫째는 정신 일체 확립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토론 시간에 딴 생각할 시간 없어요. 토론 시간에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잘 듣고 대답을 해야 돼요. 법정에 가도 뭐라고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다음에 갈 일 있으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만 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예. 대답을 하려면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정태수요?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습니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랬거든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5조억인가를 국가 돈을 빼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법정에 있었는데 아들은 라스베가스 캐시 300만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털렸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법정에 또 섰고, 뭐 그런 예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올림픽과 웨스턴 코너에 지금 갤러리 마켓 그 자리에 아마 20층짜리 큰 빌딩이 있었을 거예요. 호텔과 마켓과 백화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땅을 샀었어요. 거기다 지으려고. 근데 딱 걸려가지고 그게 랄프스 마켓인가 그랬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갤러리 마켓을 사가지고 그 갤러리 마켓을 지었죠. 공중에 떠가지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정신 일치를 확립해야 한다 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애정을 갖고 서로 우위를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응할 때 어디까지나 사람 그 자체로서 대응하는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내담자가 문제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잘 조성해 줘야 됩니다. 상담자는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예, 그랬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군요. 사람은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겠어요? 나 알아주는 사람,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예, 그랬군요. 마음이 아프셨겠군요. 지금까지 그 말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면은요, 그 내담자가 와가지고 내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요, 자기가. 그거는 제가 물어봐야 할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장단을 맞추며 베이스를 딱 넣어주니까 그 내담자가 와가지고 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점쟁이들도 잘해요. 무당들도 그걸 잘해요.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당보다는 낫잖아요. 전 보러 온 사람 무당 집에 와서 문을 탁 열면 아이고 남편 때문에 그러면 반응이 딱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또 이렇게 순발력을 가지고 자식이 속썩였구만 딱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점쟁이한테는 남자가 많이 가요, 여자가 많이 가요. 점쟁이한테는 무당한테 점쟁이한테는 95%가 여자가 가요. 남자들은 거의 안 가요. 여자가 가면 뭐 때문에 가겠어요? 두 가지라겠지요. 남편 아니면 자식 걱정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한번 헛집어 봤다가 꼼짝도 안 오면은 아이고 자식이 속썩였구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점쟁이들 무당들은 꼭 해도 반말하거든. 절대로 존댓말 안 합니다. 존댓말 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내담자가 찾아온 사람이 무당을 막 가르치려고 덤벼들거든. 그러니까 반말을 탁 하면은 벌써 들어오면서 기가 꽉 죽는 거야.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하지? 그때 기선 제압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가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용하다고 소문나고 하는데 용하구나. 어떻게 내가 자식 때문에 온지 어떻게 알지? 그런 다음에 지가 절퍽 앉아가지고 자식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아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마에 써 있어. 한술 더 때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도 알아? 딱 그래. 그러면 이제 지가 또 얘기를 다 해줘요. 이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수무당이 얘기해 준 걸 내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박수무당이 누군지 몰라요 또. 그치요? 박수무당은 박 씨가 암살당하고 전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박 씨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다음에 전씨가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될 사람이다라고 말한 김혜경 박수무당.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동양성교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박수무당 김혜경이가 누구냐? 대한민국 남자 미용사 1호예요. 법적으로 1호. 45살까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나 좀 장가 좀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여기 LA에 오셔가지고. 무당으로 올 때는 새벽 1시, 2시면은 귀신이 불러내. 그래가지고 매일 밤. 그렇게 무서운데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습니까? 지금은 안 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무당들을 많이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분 말로 표현하면 자기는 박수무당이고 새끼 무당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하라게 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자기는 없더래. 그래가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날이 마침 성찬식 하는 날이었나 봐요. 세례 교인만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했는데 자기가 데려온 30여 명의 무당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하더랴. 무당이니까 무당밖에 데려올 사람이 없지. 아, 이것들이 말이요. 세례도 안 받은 것들이 처음 와가지고 어떤 녀석은 그분 말이 어떤 녀석은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두 손으로 2개 받아가지고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자기 간증을 해서 굉장히 그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 또 무당의 세계를 굉장히 내가 많이 알게 됐고 아주 정말 리얼하게 너무너무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는 지금 살아서 목회하고 있을 그 박수무당 그 김혜경 목사 하면 딱 구글 쳐도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관계, 이해관계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청취의 노력이 필요해요. 항상. 그래서 상담자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얘 그랬구만 하면 돼요. 막 설명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말을 끊음과 동시에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실패하여 돌아갈 수도 있어요. 5째는 질문하는 기술력입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문맥을 명백하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는 데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에 논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다가 3000%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3000% 빠지는 경우 같다 그러면은 이때 대화하다가도 지금 3000%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이 앞에 거를 땡겨가지고 그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게 보면 딱 잡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아, 맞아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갔네요. 그냥 얘기를 잡는 거예요. 항상 그 서로 대화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3000% 빠지거든요. 3000%.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성직자가 설교를 하다가 원고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하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잘 엉뚱한 대로.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이거 전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제자리 돌아가려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즉 10마일 갔으면 10마일 다시 와야 돼요. 힘들지. 10마일이면 말도 안 해. 70마일을 가다 보니까 잘못 간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70마일을 다시 오야요. 제자리에.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영적 조건의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대방을 향한 그의 관심과 안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결정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항상 그 자신이 결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자고 얘기를 해주는 자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조언자예요. 상담
가끔 잘못하면은 그래요. 상담을 잘못하면은 상대를 그냥 완전히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야, 너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늘 후회해요. 내담자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 줄 뿐이야지 상대방이 결정해야 할 사항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아요. 아빠 생각은, 엄마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절대 그건 안 돼. 너 이렇게 다 했어 해버리면은 앞에서 대답은 하지.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연애하지 말라고 한다고 연애 안 해요? 머리 깎는다고 연애 안 해? 수건 쓰고 나가서 하고 모자 쓰고 나가서 연애하는 것이지. 앞에서는 안 간다고 해도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한국식은 욱박질해요. 그렇죠? 내가 말 잘못했어? 나는 틀린 말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어머니 부모님들은 상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정말 옳은 말이에요. 버릴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상대가 기분 되게 나쁘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인관계는 예 그렇지요 맞지요 하면서 자식들 앞에서는 탁 딴 사람이 되는 거야. 막 정색을 하고 막. 옳은 말이야. 내가 어머니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겠어? 너 생각을 해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전달한다고? 기분 나쁘게. 우리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혼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기분 안 나쁘게.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장금이든가요. 그게 그건가요? 제목인가. 그 요리하는 그 사극이 있었어요. 장금이에. 주인공이 장금이었어요. 어쨌든 대장금. 대장금인데 장금이한테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이 명언이었어요. 내가 요리를 정성껏 만들 때 나는 만드는 마음은 이 요리를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맛있게 먹는 것을 상상하면서 나는 요리를 정성껏 만듭니다. 가슴이 안 닿아요?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 말.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뭔가 좀 풀려가가지고 마음으로 뿌듯함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상대방에게 힘을 북돋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요리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 단계 7번째는 내담자는 상담자가 제안하는 어떠한 제의나 행동 과정도 이것을 자유롭게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상담자의 이 마지막 국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마음속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협조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결국은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책임도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있는 거지, 내담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짓고 나쁜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만들어줬고 거기에다 무엇을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결정권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있어요. 죄를 택할 수도 있고 좋은 걸 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렇죠? 마귀에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축복.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분.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천지동산에서 나와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그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에게 직분 주셨어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했어요. 여덟 번째는 확인 단계입니다. 상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확인은 문제를 풀고 곤란함을 해결하고 극복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을 맺은 순간에 있어서는 상담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문제에 전개되기 위해서 냉정한 중립적 태도를 취했던 것보다 특별히 따뜻하고 우호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선택과 결정은 내담자의 손에 맡기지만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을 짓는 데서 자기 자신을 멀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담자가 성숙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진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후하게 해서는 안 돼요. 냉철하게.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살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오. 자기가 무슨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남이 실수하면 용납이 안 돼. 내가 잊어버리면은 아이고 요새 깜빡거리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넌 어떻게 까마귀를 잡아먹었거니 왜 이렇게 잊어버리냐고 상대방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치?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약속을 해서 약속을 못 지켜 스스로. 우리는 수없이 그래요. 그렇죠? 내가 내일부터 뭐 해야지. 3일 후부터 뭐 해야지. 오늘 내가 뭐 해야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들이라 여러분은 다 하시지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 너구리를 안 잡아먹어도 너무너무 너그러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야. 근데 남들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잖아, 우리가 사실. 그런데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냉철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 그러면 잠 안 자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고. 못하면 그만두어버리지. 그렇게 너그러우면은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발전. 내가 당에 있어서 살을 좀 빼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당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7 나왔으니까 내가 6으로 내려버려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내려. 당이 7이면은 내가 6.87로 내려야지. 그래야 되지. 지가 무슨 몸을 피를 다 빼가지고 새 피를 넣으려고 6으로 만들어버려야지. 그 일이 금방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80파운드에 내가 50파운드를 빼버려야지. 130파운드로 만들어버려야지. 그 절대로 못 빼요. 학교에서 35등 가는 사람이 내가 다음 시험에는 1등 아니면 2등 갈 거야. 그거 못 가요. 죽어요. 그러면은 죽어. 30파운드 50파운드 빠지면 죽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절대 그렇게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180파운드가 130파운드로 줄이면은요 죽어요. 5파운드 줄인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5파운드 줄이면 돼요. 5파운드 줄이고 난 다음에 죽을 것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터무니없이 정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와가지고 아이들이 너 뭐 되고 싶어 했을 때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 우리나라는 국민은 없고 다 대통령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한테 선생님이 물어봤대.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예, 앞으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냐? 훌륭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골프 치고 살아요. 아니, 어떻게 일도 안 하고 먹고 살아요? 예, 렌트비 받고, 렌트비가 아니라 월세라죠. 사골세가 많은가 봐. 월세 받고, 그리고 낮에는 골프 치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 좋아서, 나도 장래 어른이 되면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일하는 열심히. 월세 받아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한량이처럼 다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재벌들 있죠? 정말 노력해요. 저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타고 다니는 사람 저는 절대 나쁘게 평가 안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성경적인 축복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축복과는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천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이지 못한다면 그 내 돈 아니에요. 내 돈은요,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랍니다. 쓰지도 못한 돈은 내 것 아니에요. 그냥 괜히 욕심만 부렸다가 못된 소리 듣고 죽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서 죽기도 싫은데, 아이고, 나 죽기도 싫은데, 야, 그 돈 놓고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그거 못 될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라 뭐 여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엘리자베트 테일러라든지, 뭐 다 여왕들, 빅토리 여왕이든지, 진시황이든지. 진시황 때문에 그 중국의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요리사가 365일 하루 3끼를 다 틀려야 해요. 똑같은 거 했으면 목을 쳐버렸어요. 죽여버려서 요리사들은. 그러니까 한정된 재료에서 그 요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어떻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요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 3명이 모이면 무엇을 해요? 요리집을 세우고, 한국 사람이 3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더 축복이잖아요. 그 요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꿈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상담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 좋은 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절망적인 사람이 상담자를 만나서 희망을 얻고 가는 거잖아요. 용기를 얻고 가는 거잖아요.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죽을 상이었는데 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오면 어른들이 늘 쌈박질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간 다음에는 교회를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고 가버려요. 교회는 졸업장 없어요. 그렇죠? 수료장을 줘요. 과정을 마쳤다고. 대학교 들어가서 입학식 때 그 기숙사 들어갈 때 가보면 아이들이 울어요. 엄마들이 울어요. 이제 같이 살다가 기숙사에 이제 애들 떼어놓으려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한쪽은 웃고 한쪽은 막 울어요. 누가 울 것 같아요? 기숙사 안 가봤어요? 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울어. 아이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해. 너 자유 얻었네, 다 자유 얻었네. 너무너무 해방이잖아. 여기 12학년 아이한테 11학년, 1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느 학교 가고 싶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적어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데이빗 정도는 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니까. 샌디오, UC 샌디오, 제 딸도 UC 샌디오 나왔는데, UC 샌디오 가봐요. 엄마가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기숙사 또 와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 왔어?
금방 2시간이면 가니까. 딱 2시간 걸려. 근데 유시 대비까지 가려면, 시골까지 가려면요. 막 5-6시간 걸리거든. 처음에는 가겠지. 두 번째는 안 가. 네가 와라 그래. 비행기표 티켓 줄 테니까. 애들은 학교 조건학부를 떠나서 부모님이 하루 동안에 못 올 수 있는 거리. 동부로 가고 싶은 거지. 다 이루야. 영원히 못 보고 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려고. 되게 동부로 가면은 되게 이쪽으로 안 와요. 거기서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더라고. 되게 보면은. 예, 뭐 혼자 살든지 결혼하든. 뭐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자립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 뭐 혼자 살거든 혼자 살고, 같이 살면 같이 살고. 다야. 항상 행복하게 살면 돼.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네, 감사로 살면. 얼굴이 갑자기 싸늘해져. 혼자 살아라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는 거 있지, 전사님이. 아, 목사님, 다른 건 괜찮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바울이 그랬잖아. 혼자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혼자 살지.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결혼해도 가나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했어요. 바울이 살아보니까 나는 바울 결혼 안 하기 너무너무 잘했어. 바울이 결혼했으면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선교하고 왔다가 어느 날 와서 하나 또 애기 만들어 놓고 또 가고, 집에 돈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부인만 죽으라 해요. 또 1년, 2년 떠나갔다가 선교하고 와서 또 어느 날 하루 쉬러 갔다가 또 갔는데 또 애기 하나 둘 때 또 생기고, 또 오고 와서 또 하나 생기면 또 셋째 또 생기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와. 순교당한 거야. 이거 뭐야. 순교당했잖아요. 그쵸? 바울이 결혼 안 하기 얼마나 잘했어요. 은혜지. 그게 은혜요. 그러니까 선직자는 해도 되나? 안 하면 더 좋다 그랬어요. 그 안 하는 것이 달란트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욕을 이겨내고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 이겨. 그런 사람은 해야 돼. 그 로마 캐톨릭이 막 못 이기면서 안 하니까 죄가 생기는 거야. 못 이기면 그만둬야지.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 캐톨릭 젊은 신부들은 옛날 그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처럼 신부님들이 우리 결혼을 하자. 자꾸 안을 내놔요. 건의를 총회 때 내놓듯이. 왜? 그 로마 캐톨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 범죄로 청소년들 건들고 이렇게. 신부님들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거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성욕이 있는 거야. 다만 절제하고 그걸 잘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시죠. 거기다가 신부님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어? 내가 로마 캐톨릭 신부님들 절대로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지. 뭘 먹어? 날마다 술 먹잖아요.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성찬식 끝나면 그 남은 거 다 먹어야 돼. 우리 그 장로교도 둘 중에 하나예요. 땅에다 묻든지 집내자가 먹든지 그래야 돼요. 저는 속이 쓰려서 못 먹어서 묻어요. 이가 안 좋아서. 알코올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에 3번 하거든. 4번, 4번. 3번 해요, 3번.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에브리데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무슨 중독이 돼요? 다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중독이 돼가지고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따라 놓고 많이 남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니까. 절대로. 먹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님 방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술이 종류별로 있어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도라고 그래요. 신도들이 출타했다가 오가서 그 신부님들에게 선물할 때 뭐 또 하는 줄 아세요? 양주병도 선물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처럼 나갔다 오면서
교수님 지난 강의 참 재밌게 좋았어요. 양주 한 병 사갖고 왔어요. 드시옵소서. 그러면 안 좋은 소리 듣지. 그쵸? 그렇잖아. 목사님이 술 마시더라고. 내가 사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신부님들에게 반해요. 이 이야기는 유튜브 들어보면 들을 거예요. 한국에 뜨는 신부님 이름이 뭐든가?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양주를 여러 번 받았다고. 어쨌든 간에 상대로 하여금 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정말 살게 하는 사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여러분을 만남으로 자살을 안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사실 그 용기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살은 꼭 마귀가 해요. 그 자살의 치명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자살이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무엇을 먹으면? 술 마시면 환청이 들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떨어져라, 목매라. 제가 알기로는 최진실 배우도 탤런트도 꽤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렇죠? 못 먹고 술 먹고 먹을 기회가 많겠지. 대개가 술 먹고 자살해요. 술 먹고 자살해야지고 해서가 먹은 것이 아니라 시작은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죽겠어요? 술 먹고 나 죽어야지 그러겠어요? 먹고 난 다음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가 막 떨어져. 그리고 자살은 전이가 있습니다. 암처럼. 최진실을 볼까요? 누가 죽었어요? 자기 전 남편, 이혼하고 했었던 남편. 거식이 있어요. 야구선수가.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자기 남동생도 자살하고. 그 집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게 꼭, 그 시골에도 보면 물 빠져 죽은 데서 꼭 또 죽어.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죽었다니까. 안 믿어요? 학문이 벌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여거하고 학문하고 관통해서 보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에서 30-40분 만에 건져냈으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지. 그런데 제 어머님이 울목에다 올려놨습니다. 묻지 말라고. 저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죽으면 당일날 갖다 묻어요. 3일장 이런 거 없어요. 당일날 갖다가 묻어요. 당일날.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려 안 그려. 나사로처럼.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가 봐. 나사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은 안 믿고 웃어? 그래서 하고 몸이 온전치 않아서 고생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지만은 13년, 4년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게 머리에. 백지예요. 한 사건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왔는가. 중학교 때 후유증으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같으면 못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치 않아서. 네가 그랬으니까. 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은혜로.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과 선물을 주신 것이 뭐냐? 그림 그리는 것을 줬어. 참 묘하죠. 저희 집안에 성악가는 있지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없어. 3대, 4대를 봐도. 신통하게도 하나님 도와 주셔가지고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야. 미국 처음 와가지고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이 그림 회사 다녔거든. 할 수 있는 것이 그림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기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다
다 파타임이잖아요, 교회는. 파타임이니까 풀타임처럼 일했어요. 틈만 되면. 풀타임으로 가서 백화점 그림 회사에서 화가로 그림을 그리고 1년 반 딱 해서 그 다음에 1년 반 하고 나니까 풀타임으로 전사임으로 이렇게 해시라고 해가지고 1년 반 해가지고 제가 콘도를 샀어요. 뒷바지 해가지고. 그러면 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때. 80년대 생각해보면. 그것이 자라서 투베드룸 사고, 투베드룸 사가서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반쪽 딱 내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리고 나는 또 애썼다고 하나님을 꼭 갚아주셔. 자식들이 또 하우스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하우스에 지금 살잖아. 그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지나가고 보면은 참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자랑을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일만 가던 사람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페인트 칠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페인트 아니면 목수 오고 뭐 그런 거지 다. 아니면 바느질 공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탁탁. 자, 제 아내도 막 성악가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 와가지고 본격 나와서 그거 가라가지고 맨 처음에 목사님이 외출해서 예보라게 외출해서 갔더니 외출해서 오래 안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봉지 공장 구경하러 갔다가 한번 해봐요. 봉지공 가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갔는데 실이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안 꼬매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봉소를 이렇게 갔는데 실이 이렇게 뭉쳐 이렇게 탁탁탁탁 꼬매져야 되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제가 알려드려야지. 바늘을 거꾸로 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처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첫날 가서 23전 벌었어. 그 내가 데리고 온다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파킹 티켓 떼가지고 23불짜리 파킹.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 멕시코에게 있었어요. 멕시코가 그 사람도 자기처럼 똑같이 실만 이렇게 거의들이야. 자기한테는 바늘을 거꾸로 끼셨네요. 그리고 고쳐주더래. 똑같은 일이 옆에 있는 애한테는, 애한테는 그 주인이 그들의 병신 같은 것이 바늘도 못 끼는 것이 바느질하러 왔다고. 한국 사람한테는 알아듣으니까 말 못하고. 그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병신 같은 것이 바늘도 못 끼는 것이 바느질 봉제 공장 가서 앉아있다고. 한 6개월인가 했을 거예요. 6개월인가. 하고 이제 신문사로 가고 어카운팅하고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져가셔요. 만져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진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제4장 상담의 진행 과정입니다. 상담은 어떤 서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열적인 과정이 명백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 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 과정은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바늘을 거꾸로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험 먹고 싶으면 이동식 재봉틀이 제 집에 있어요. 제 집으로 빌려드릴 테니까 바늘도 빌려. 저는 그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병신 같은 것이 바늘도 못 끼는 것이 봉제 공장 가서 지자리라고 딱 앉아있다고. 에피소드 많이 해요. 미국. 김한란 박사가 2대 총장이었잖아요. 이사장이었고요.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미국 와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다 봉제 공장에 있더래. 봉제 공장을 운영을 하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초창기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학과를 하나 더 만들으시라는데 잘못 만드는 것 같다고. 봉제학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봉제학과 성공장을 만들으시라는데 다 거기에 앉아있다 보니까 껄껄껄껄 웃고. 그랬대요. 사실 우리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학벌도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 간판 내려놓았잖아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저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아주 뭐라고 합니다. 우리 이민자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검소하게 당신네들 메이커 좋아하고 다른 나라 가서 여행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행 간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 생각지도 못해. 어떻게든지 그 돈 있으면 한국이라도 갔다 오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못 가. 평생 한국만 잘해야 한국 가요. 갔다 와서 죽어.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옆집 드나들이시 드나들이요. 우리 수양이 오늘은 필리핀에서 합니다. 베트남에서 합니다. 수양이라. 네. 옛날에 일본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왔거든요. 와, 그랬어요. 지금은요, 경주 수학여행 아니에요. 베트남 수학여행, 필리핀 수학여행, 졸업여행 가고 그래요. 지금은.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돼요. 성남도. 항상. 우리의 모든 면에서는 무엇을 심느냐. 특별히 본장에서 브레머의 상담 과정을 정리하면 경험과 견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한 브레머의 상담 과정은 돕는 과정이다 해서 8단계를 만들었어요. 상담자는 항상 염두에 대해 돕는 자다. 돕는 배필. 내담자로 하여금 일어서게끔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 성경적으로 부인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맞춰서. 오늘도 신문 보니까 그 일본에 부부가 국회의원이더라고요. 남편은 하의원, 7선. 부인은 상하의원, 상의원, 재선.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남편이 나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들과 가사일을 돕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고 아내를 잘 외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일면 우측에 있습니다. 사진이랑. 네, 그 은행에 갔다가 신문에 나와 있게 봤어요. 일본의 그 신문 잠깐 이렇게 보니까 12,000 부부가 맞벌이 부부래요. 그런데 그런 추세가 여자보다 남자들이 가사일을 돕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국도 남자보다 여자가 똑똑한 사람이 많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 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애기만 못 낳지 다 해. 애기 낳아주면은 애기도 보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찌개질도 하고 그 거꾸로 했어. 남편이 아침에 열심히 식사 챙겨준 다음에 여보 직장 잘 다녀오세요. 애기 잘 보고 있을게요. 헛눈팔 안 하고요. 누가요? 남편들이. 지금 일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한국도 역시. 그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그 남자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한국은 남자의 나라예요. 남자가 우선순위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 애기를 낳더라도 그렇게 들여다보고 딸이면 띄고 아들이면 낳고 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은 아들이 많아요. 딸이 귀해. 아들한테는 뭐 1억 준다면 딸한테는 100만 원만 줘. 안 주든지. 그런 시대였어요. 출가 외인하고. 남자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안 배워도 남자가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태어나도 이 한국 사람 남자 자식들은 남자가 우선순위 이런 게 있어요. 지 아버지고 본 것이 있어가지고. 지가 뭐 잘난 줄 알아. 남자들이. 안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들, 딸 미국 유학 보냈는데 이제 딸이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고 손자를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해볼까 한다고 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아침에 얼마나 정성껏 빵도 해서 딸도 주고 장모님도 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 시집 잘 갔다. 우리 사위가 최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 나다음에 이제 몸이 추스려지고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 집도 갔어요. 아들이 똑같이 하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며느리는 자빠져 자고, 우유 갖다가, 여보, 일어나면 이거 드세요. 하고, 자기한테도 빵 만들어 오니까 아들 보고 그랬대요. 아이고, 병신이 육갑도 떠네. 근데 내가 너 손으로 물도 안 묻히게 했는데, 지금은요, 공동으로 다 같이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역행하면 안 돼요. 세대 차이 그게.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애기 낳아서 그러면은 이것이 나도 안 하는 것도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따라가도 못하더라도 내가 뭐라고는 안 해야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딱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나를 알아주지. 아니면 왕따시켜.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할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오늘의 시대가. 자식도 옛날같이 저희 집처럼 형제처럼 오남 오녀 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둘난 것도 아니고 잘해야 하나 낳고 둘 낳고 또 그냥 거시기 하면 아예 안 나버려. 힘드니까. 그래서 한국의 인구가 엄청 줄어가요. 안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몇 명 나야 본전치기예요? 2명 나야 본전치기예요? 또이또이예요? 1명 나면 반전이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죠? 안 나면 아예 국가가 없어져요. 지금 한국이 그런 상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2050년인가 60년 가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한국에요. 다민족들이 엄청 왔어요. 대단합니다. 그 다민족이 다 못 가지고 왔어요? 이슬람교 가지고 와서 회당들 여기저기 막 세워나가요. 학교가 세워지고.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아주 위태로워요. 그 사람들은 애기도 무제한으로 다요. 무제한으로 다요. 누구처럼? 멕시코 사람처럼. 멕시코 사람들이 무제한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덜 그래요. 왜 그래요? 로마 캐톨릭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멕시코는 국교가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나는 아기를 막 낳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에 보니까 12명, 13명 낳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밥 먹고 낳고, 밥 먹고 낳고. 눈 떠니까 아기가 또 낳고. 13명. 뭐 많이요. 우리는 15명 낳았는데, 15명 낳아서 5명 죽고 10명 살았는데, 10명도 살았다가 3명 죽고 이제 7명 남았어요. 제가 사람이자 8번째예요.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창대해서 15부터 시작해서 46까지 낳았어,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막 누나들, 그러니까 젖을 막 엄마 젖이 모자라면 누나들 가서 먹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얘야, 얘 동생 그 젖이 부족하다고. 엄마 내게 여유가 있어 좀 줄게. 그러면서 자랐대. 그 조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부터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 아들, 딸이 크면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애들이 낳을 거 아니에요. 39, 46까지 낳았으니까. 제가 39에 낳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속에서 오늘에 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인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어떠한 상담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상담을 통해서 무슨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할 것도 많고 시작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담은 항상 명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는 원인과 문제 배경을 늘 밝혀서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왜 상담을 받으러 왔으며
상담자가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일깨워 주어야 되고, 이것을 구조화라고 하죠. 또 관계심화 4단계는, 관계심화는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슴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깊은 관계가 이래야 돼요. 만났는데 자꾸 이렇게 숨기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담자가 나한테 와서 가슴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상담자는 만들어줘요. 환경을.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부모도 자식과 관계도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얘기를 하죠. 너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냐, 그러는 것보다 얘기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만들어줘요. 애들이요, 친구한테는 자기 비밀을 얘기해도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친구처럼 이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자식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평소에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어려울 때, 그래야 지난 2주 전에 얘기했죠. 그 21살째 여아가 지난 8월 달에 자살했다고. 대학생이. 그렇죠. 너무나 뭐 충격이겠어요. 자녀가 셋인데 막내딸인데 죽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LA에서. 그게 저희 집 코웨이 정수기 필터 갈려오신 분이 안색이 안 좋아지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랬더라고. 딸이 그냥 죽었다고만 하지 왜 굳이 자살했다고 그 말까지 해가지고 가슴이가 아프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21살이면 얼마나 이쁠 때야. 그렇잖아요. 그 남자나 여자나 21살이면 최고로 예쁠 때예요. 멋있고 예쁘고. 꽃으로 말하면 아직 활짝 폈어요. 그때. 셋째니가 또 얼마나 애기도 있고 그렇겠어요. 셋째가 되게 그러지 않거든요. 독특해요. 첫째들은 책임이 많고 어찌다 보니까 이 고민거리가 많아요. 누가 이제 말도 못하고. 특히 그 장남, 장녀들이 그러한 그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데, 셋째는요, 대개가 원만해요. 그 오빠도 있고 누나, 언니도 있기 때문에 원만해야 되는데, 그 막내 동생만이나 물어보지는 않는데, 남자한테 실현당했을까? 그 상처를 못 이겨가지고. 다음에 내가 물어볼까? 왜 죽었냐고. 안 물어봐야지. 상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아, 그러냐고?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엄마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두 자녀마저 힘이 약해지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은 살해야잖아. 그렇죠? 하나 죽었어도 몇이 남았어? 둘이 남았잖아. 그거 감사한 거예요. 옆집에 있는 분이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밭을 가려고 하는데 소를 좀 빌려달래. 소는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둘도 없는 친구야. 소를 아침에 빌려줬네. 저녁에 되면 어떻게 돼? 소를 데리고 와야지. 안 오는 거야. 근데 소는 안 오고 사람만 오는 거야. 아, 어쩐디야. 아, 왜요? 아, 밭 갈다가 소리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4개 중에 3개는 남았잖아요. 3개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말하는 거야. 아이고, 3개 남았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그럼 또 하나 또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2개는 남았잖아요. 주인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2개라도 남아서 4개가 다 부러져가지고 안진병이 됐어요. 어쩐디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도 못하고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요. 그게 한국 코미디에 나왔었어. 서세원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금지곡 시켜서 어떻게 아닌 거는 괜찮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보던 적 있어. 그게 그 타이틀이 괜찮아요. 되게 한 40년 전 얘기하다 내가 미국 오기 전에 얘기가 되게 그래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져도 괜찮고 3개 부러져도 괜찮고
안진뱅이도 괜찮고. 왜요?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요. 괜찮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담을 하면서도요, 골라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짚어줘야 돼요. 꼭.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담을 할 때, 상담이라고 하지만 대화 중에, 그거 참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아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그 대화를 내일 할까, 주말에 할까. 그 마무리는 지어야 돼요. 그 마무리 안 지고, 그냥 말만 툭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가버리면, 자식은 엄마, 아빠한테 나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상대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으면 어떻게 됐어?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참 섭섭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로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맨날 며칠 가도 날짜가 돼서 무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아무 말이 없어. 그것도 기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딴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무척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결과가 나왔을 때인데. 실례지만 집사님, 권사님 그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거 잘 됐어요. 모르지, 말 안 했으니까. 참 기도 부탁을 말든지 했으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같은 말이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 부탁했던 건 결과가 좋은 결과로 잘 나왔습니다. 나는 유검사할 때 암인 줄 알았더니 재검사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져. 아이 목사님 모르셨어요? 말 안 했는데 자기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럴 때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암이 아니어서 뭐 위가 안 좋다고 늘 그래서 내가 아는 닥터 데려 억지로 끌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야. 그것도 암 사기야, 위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생존율 25%도 안 돼요. 그냥 죽어요, 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지금 살아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마운 마음. 우리 미국은 어떤 사회라 하겠어요? 표현의 문화예요, 표현의 문화. 여러분 꼭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항상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말은 해야 돼요.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말은 해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은 도현 집사님 희정이자매가 무슨 생각하겠는지 모르지. 말을 하면은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우리 장유리 자매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면. 말을 해야 알지.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세요. 내가 요새 권태증이 있다고. 내가 요새 좀 실증이 난다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당신 조심하세요. 그건 상대가 처신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내가 요새 우울증이 찾아올라온다고 우울증을 얘기해. 그 말은 안 하고요. 30년, 40년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 당신하고 나하고 살대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모르지. 말 안 했으니까. 평생에 부부랑 같이 살아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속담이 있잖아.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채 이 마음속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와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예요? 표현의 문화예요, 미국은.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얘기해 주는 거라고. 당신 만나면 기분 나쁘니까 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만나면 끝나지.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만나면 얘기하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언제 가만히 기분 좋을 때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그 말씀 하시는 내가 굉장히 마음으로 섭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가렸으면 좋겠어. 저도 첫째 조심하고 그 말 들을 만한 사람이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잘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상대가 고맙게 생각하면은 인간이고 곱게 생각하면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좋은 말 해주고 싶지 나쁜 말 해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는 말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기분 나쁘지 않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제가 촉촉 던지는 말들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옳은 말이지만은 기분 나쁘게 전달하거든요. 성직자라 참고 넘어가서 그렇지 기분이 언짢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속상하고. 물론 성직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성도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목사의 입장은 우리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더 잘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내 아내보다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 아내가 여보 오늘 모처럼 산타모니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목사님 오늘 우리 모처럼 산타모니카 가요 그러면은 와이프 말은 안 들어도 성도들이 가자고 하면 내가 미니밴에다 싣고 가요. 와이프 아유 피곤하니까 오늘 그냥 쉬자 내가 그냥 여기서. 그런 거예요. 사실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 되거든.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자기 와이프한테는 함부로 하고 남한테는 막 그러거든. 우리가 대인관계도 부부관계도 성도들 대하는 만큼만 남편과 아내를 대하면 훌륭한 아내와 남편이에요. 직장 동료 대하듯이 막 직장 동료할 때 막 이렇게 해요. 집에 와서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때는 어떤 성도는 막 교회에서도 막 친구 시간에 막 거시기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이게 참 그 인격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인이. 우리 시골 말로 얼마나 쪽팔려요.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무시한다. 왜 그래요? 자기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남편도. 왜 그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집에서 하던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거야. 집에서부터 상관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누가 봐요 집에서? 내 자녀들이 다 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산교육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남편이 부인 때리는 사람은 손찌검해요. 결혼해서도. 손찌검해요. 안 가르쳐줘도 똑같이 재판해요. 가끔 학부형 이렇게 모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내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닭다리 하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인데, 그 깜빡 이러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던 것을 똑같이 내 자식에게 하던데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하던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뇌에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뭐라 해요? 좋은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곱게 가지라고.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는 마음이. 그렇죠? 사람은 마음이. 일본 속담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인은요 금방 실증 나는데 추녀는 금방 익숙해진대요. 여러분 금방 익숙해져요. 미워도요 그분만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막 우라가 있거든요. 남들은 막 매주같이 생겼다 해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해요.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저녁에 머리 풀고 나타나면 막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녁에 안경이니까. 왜요? 그분만의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고쳐도요, 얼굴 안 고쳐도 나만의 장점을 키워나가면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단계에서는 5단계가 그것이 뭐냐? 탐색이에요, 탐색. 탐색.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대가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려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탐색을 잘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 6단계는 다음 시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하면 더 할까요? 더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앉아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들은 것 지식적으로만 절대 남게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